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참으로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히 책망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하다.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은 사람의 체온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6.5도. 가장 부패하기 쉬운 온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생명이 떠나면 가장 부패하기 쉬운 그러한 온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패하기 쉽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복음을 대하는 겁니다. 복음에 관해서 복음을 주신 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주신 분과 복음을 받은 성도들, 곧 교회, 이 교회의 시각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벗어나서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시선은 복음 속에 담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복음을 대하면 사람 중심의 사상과 그 목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복음이 전혀 각도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약속 내용을 신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게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이룰 일이 아닙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과정은 땅에 속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최종적으로 그 목표물이 완성되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에는 그래서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취하실 것들을 지금 땅,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받은 교회는 땅에 속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의 생각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들고 그것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져야 잘 믿는 걸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아주 밝히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봐야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만든 전통 또는 교리,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현실의 복,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보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당초 주신 복음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들이 상당 부분이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중심으로 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뜨뜨미지근해서 주님이 그냥 토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사서 그 믿음을 연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수치를 가려라. 또 보지 못하는 그 눈,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목적을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완성품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을 갖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될 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그 다음 장이죠. 4장 1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호칭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굴까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맨 마지막에 7교회마다 꼭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불쾌한 분들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성령이 아닐까요? 성령은 교회에 지금 와 계십니다. 이건 지금 어디입니까? 공중에 주의 날에 올라간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광경입니다. 공중은 혼인잔치에 앞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그 7교회, 모든 존재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흘러와서 그 가운데 주님이 서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광경 속에서 이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명령하는 주의 날에 올라갔으니까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표현을 보면 이것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 거구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심판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도들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의 영을 끌어올려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것이 기록된 겁니다. 왜 사자, 이 성령이 이 사자인가, 그 영인가? 에인젤, 헬라 말로 에인젤, 앙겔로스라고 그러죠. 이거 천사입니다. 천사고 그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요.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까지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한에게 주십니다. 요한이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나 예수는 하고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내 사자들, 곧 내가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각 교회에 누가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계시록 2장부터 3장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신 말씀에 모든 그 명령을 대신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도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 천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귀가 있어야죠.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 있는 자, 귀가 열려야죠.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령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주셨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또 다르게 기도해서 성경 외에 다른 음성을, 은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증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하면 그 가짜 음성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는 말씀,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죠.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문 밖, 이 문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문이 자기 마음 문을 여는 그런 중요한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문 밖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와서 교회 문 밖에 계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교회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들어왔는데 성령이 소멸했거나 아니면 성령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선은 주님께 명령을 받고 있으니까 성령이 소멸해가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거의 다 소진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참 교회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성령이 밖에 계시는데 이제 들어오시려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는 사람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부름을 받고 교회라는 영적 공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가는 과정,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 일하시는 그 역사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 되는 과정을 교회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뀌게 있으니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그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을 연다면 누군가가 예수님 약속을 합니다. 나는 그와 문을 연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기 먹는다는 단어가 만찬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찬을 먹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연.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혼인 만찬에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만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문을 연 성도들을 초청을 해서 가장 큰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뭐 최고의 복이죠. 혼인잔치의 그 만찬을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에서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을 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뭐 각자가 신부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한 신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는 그 관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받는 복 가운데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이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별도로 뭐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생수,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 그것은 우선 일단 예수님이 심판 보좌에 앉으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모든 내용을 아들이 인자됨을 인해서 이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 앉는 보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것은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을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에 앉아서 예수님의 보좌죠. 앉아서 심판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에 좌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믿지 않은 자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도 탈락했던
믿었던 자들, 또 구약의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것, 그것은 교회 밖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 교회 밖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이죠. 이 교회 문이 닫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4장 1절에 가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일 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의 날에 공중으로 요한의 영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광경인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7 교회에 주신 명령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모든 내용들을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런 뜻입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하늘에, 이 셋째 하늘이죠. 여기서는 단수의 하늘입니다. 공중에 있습니다. 요한은 공중에 있는데 셋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나서, 어떤 음성이냐면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영으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나는, 나팔 소리로 나는 음성은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천사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도 요한은 공중에, 하늘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 하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 개의 하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유대인들은 뭐 7층천이라고 하죠. 하늘이 7이라고 하는 그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다 하늘을 7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늘이 7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개의 하늘.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양권에서는 이 구천이라고 그러죠. 구층천. 사람이 지금은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는데, 이 8방마다 4방, 8방, 8방의 하늘이 있고, 그 꼭대기에 이제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이 있다. 그래서 구층이라 그러고, 성경은 이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 쌍수의 하늘들이죠. 공중 가운데 보이는 공간이 있고 안 보이는 공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늘들 가운데 공중에서 요한은 계시록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열린 문이 열려있는 셋째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셋째 하늘인 걸 어떻게 아느냐? 4장 2절부터 하나님 보호자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의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셋째 하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하늘은 단수의 하늘입니다. 열린 문입니다. 지금 공중에서 요한이 본 라오디게아 교회,
통시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 이 시대의 교회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땅에는 지금 교회 문이 닫혀서 성령이 소멸해가는 교회들 천지인데, 요한은 이때 셋째 하늘에 있는 열려있는 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에는 닫힌 문, 하늘엔 열린 문. 이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린 문을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셋째 하늘로 휴거되죠. 물론 그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된 건 아닙니다. 열린 문이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가지만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모든 교회가, 지상에 살아있는 교회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나 또 셋째 하늘에 휴거됐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롯해서 휴거된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공중으로 내려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셋째 하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환난을 면제받는, 참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문이 많죠, 신약 성경에. 천국문도 있고, 천국문, 좁은 문, 또는 열린 문. 천국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은 뭐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늘들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거는 이 천국문 열쇠, 천국 열쇠는 사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 천국 안에 들어가서 우리 양육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 문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들어왔다가 가장 좁은 문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이죠. 그런데 여기 열린 문은, 이 열린 문은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을 나름대로 구별해서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길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준비돼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분으로 바뀌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의 마지막 교회죠.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마지막 명령,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사도들의 말을 주목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름을, 성령 세례 속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일, 마지막 일을 꼭 지켜봐야 합니다. 결혼식에 들어가서 만찬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사이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열고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